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다 보니까 높이 있는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뭐 고개를 아마 90도로 뒤로 꺾어야만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그분의 옷자락을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시대에는 그 신분을 옷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옷감이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옷감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분을 나타내는 옷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색깔이었어요. 색깔. 그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청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옷을 무슨 색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청색으로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청색이 높은 신분을 나타냈던 이유는 당연해요. 그 당시 무슨 염료가 가장 귀했겠어요? 청색이에요. 청색의 염료가 가장 귀했고 가장 비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청색으로 물감을 색을 들인 그 옷은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고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짙은 청색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옷을 통해서 신분을 나타내는 방식이 옷의 기럭지였다. 옷의 길이. 그래서 옷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신분이 높았다는 거죠. 뭐 그 이유도 역시 당연하죠. 옛날에 이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았어요. 구하기가 비쌌어요. 근데 많은 옷감을 들여가지고 옷을 길게 지어서 입었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그 높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어디까지? 이 땅의 성전까지 뭐가 이어졌어요? 그 옷자락이 이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지, 옷자락이.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성전의 그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가득. 여러분 그 예식장에 가면 신부 면사포 뒤에 이렇게 질질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예 이 뒤에서 질질 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성전까지 이어졌고 그 성전 안에까지도 그 옷자락으로 덮여가지고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 하나님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이 옷자락을 통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 우리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만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중요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이 스랍들의 날개를 표현하고 있죠. 날개가 몇 개라 그랬어요? 6개. 그런데 2개의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왜? 두 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 그 발을 가렸을까?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 하나님의 지근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 천사들조차도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얼굴을, 자신들의 발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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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그 옷자락이 하늘로부터 성전에까지 이르고 그 성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높고 귀하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감히 천사들조차도 그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기에 바빴던 그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이사야와 만나는, 이사야가 발견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마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러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스랍들처럼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차라리 모든 원죄, 인간의 추악한 죄악의 단면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물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간을 무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자비로 덮어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건 절뚝발이 신앙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맞아. 그렇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아니야.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셨잖아. 그리고 모든 걸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냥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신약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 뒤로 보이지도 않게 기억하지도 않게 던져버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한 신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냥 무한히 사랑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준엄하시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로마서 11장 22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준엄하심을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을 분명코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사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그 사람은 과연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사야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의 삶은 그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위 말하는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배웠을 때 바로 이런 하나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후로 이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세 또는 그 태도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제 그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뭐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그죠? 우시야 왕이 그 다스리던 왕이 죽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3대 왕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우리도 잘 아는 다윗, 또 그 유명한 솔로몬, 그리고 또 한 명, 이 사람이야. 우시야 왕.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후로 가장 유대의 꽃을 피운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했고 군사력으로도 아주 탄탄했습니다. 이런 번성과 융성의 시기를 이끌어 왔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들. 지금이야 뭐 대통령 나라의 통수권자지만은 그러나 뭐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국운이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죠. 지금은. 이 당시에는 뭐예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말 강력하고 막강한 정말 온 유대 민족들이 그 왕을 저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다스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게 되겠죠. 또 이제 그렇게 경제적 부흥을 이끌어가지고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이제 그런 정치를 하던 왕이 죽었어. 이제 어떤 왕이 올라서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를 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는 당연히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온 국민들이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그래,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야, 온 국민들이 이제 우시아 왕이 죽었어.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사야도 그래, 맞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이끌었던 저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뀝니다. 관심이 바뀌어져요. 관심이. 생각하는 것이 다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이 초래하는 그런 정치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요. 우시아 왕의 죽음을 틈타서 이 남유다를 노리는 주변의 나라들의 동태도 살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현실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민족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의 면을 바라보게 돼요. 지금 당장 중요하고 당장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뭘 먹고 살 거냐, 이 나라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거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이거였구나. 지금 이사야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속이 터져라고 말하고 있는 게 가슴에 와 닿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아이고, 윤 대통령 왜 저러나? 맨날 그냥 텔레비전 앞에만 앉으면 맨날 싸워 사람들. 그냥 윤 대통령이 어쩌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니, 민주당이 어쩌니, 국민들. 그게 당신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물론 직장의 문제, 또 이웃들과의 문제. 참 사람들은 각각 사람들마다 다 관심사가 있고 바라보는 게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봐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이냐? 무엇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5절에 탄식이 나옵니다. 5절에 탄식. 5절.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 나라 어떻게 큰일이야. 아이고, 이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 이거 큰일이야. 아이고, 이거 전쟁 나면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을까? 이거 큰일 났어. 지금 다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는 지금 당장 눈에 페일들만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고 떨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어. 그래, 나도 더불어 아이고 그래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맞아 아유 고민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을 뵈니까 아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아니 우시아 왕이 죽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관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어리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신중하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얼마나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야 자신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으로 넘어가면 4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의 하나님? 네,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르게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험이 한편으로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동시에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한번 체험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면 야, 뭐 한번 상상만 해도 놀랍지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직접 배웠다. 하늘이 그냥 열리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뵌 이후로는 우리들의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사야처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그 하나님은 뵙겠죠. 지금은 안타깝지만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도록 지혜와 또 경험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갖고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고 동일한 똑같은 경험은 되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또 이렇게 실감나게 연기를 했잖아.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 그런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들의 삶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며.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분명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선언입니다. 유대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구절 안에 유대인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소망이. 이걸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11절을 다시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아니, 하나님,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끝내고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때는 뭔가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느 때, 심판의 때가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겁니까? 그럼 그 심판의 때가 끝나는 그때는 회복의 때, 그죠? 치유의 때, 그때는 구원의 때,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의 마지막과 그 마지막은 구원의 시작, 회복의 시작, 그렇죠? 치유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회복의 때. 그래서 자, 지금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자꾸만 세상만 봐. 세상만 보여. 나쁜 것들만 보여요. 악한 것들만 보여요. 내 속에 악한 것들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과 죄악이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이때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게 12절의 마지막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도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때에 일어날 그 일을 마지막 1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루터기. 나무의 줄기가 잘려나간 뒤에 이제 남아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남아있는 그 밑둥,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큰 죄악에 빠져 있었던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유대인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돌아오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회복을 하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을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미지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의 이 13절의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인 우리가 이 칼빈이 13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루터기를 한겨울에 모진 한파를 견디어내는 나뭇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분의 그 글을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리면 죽은 나뭇가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봄이 되면 잎은 다시 돋아난다. 즉, 이 백성도 그와 같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겨울 살이 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앙상해진 나뭇가지마다 따뜻한 봄의 햇살 속에서 다시 녹음으로 푸르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진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르른 녹음처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는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놓으신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에요. 거룩한 씨다.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여기 단어가 등장하죠. 이미 충분히 말씀해 드린 것처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어졌다? 자신의 삶과 행동을 거룩하게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는데 바쁜 거예요. 사는데 바빠요. 사는데 치우쳐.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그 6장의 마지막 문장은 드디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그 한 사람, 아니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놀랍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이 거룩한 씨,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죠.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이 훌륭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리고 체험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불과 몇몇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6일날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목사님 선교 개뿔이나 10몇 명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를 한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우클 연주하고 애들하고 반짝반짝 손가락 짚어들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그 땅에 거룩한 씨가 뿌려지게 할 것이고,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게 할 것이고, 그 그루터기가 새봄을 맞이하여 가지와 싹을 내 녹음으로 풀어지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바쁘잖아요. 휴가 내고 연차 내고 토요일도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또 출근해야 되고 강의 시간도 그냥 빼고, 그거 빼느냐고 또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최영애 성도는 또 일 다 미뤄야 되니까 얼마나 손해야. 근데 왜 그렇게 목사님이 자꾸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최영애 성도님 그렇습니까?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루터기만 보여. 저거 죽었네. 별 쓸모가 없네. 그렇게 보일런지 몰라요. 우리가 가서 하는 그 일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아이들에게 또는 군인들에게 찬양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서 캄보디아를 뒤바꿀 만한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나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캄보디아 땅에 거기 불교 국가라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선교사의 기도와 또 땀으로, 사명으로 캄보디아 전군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생겼었대잖아요. 그게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요. 그래도 난 모르겠어요. 그냥 가자 하는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반면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이 봐라. 걸어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위대한 복음 증거의 선교적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가는 성도님들이 또한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와 똑같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명코 체험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도
거룩한 모습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거룩한 씨앗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될 것입니다. 거룩한 씨앗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거룩한 씨앗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씨앗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놀라운 복음의 녹음이 짙어 푸르르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케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결코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